8월 28일 넷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다니 바페타의 경 53번 개송입니다. 이 세상의 욕망을 끊고 집을 떠나 유행하며 이 세상의 욕망을 끊고 집을 떠나 유행하며 욕망과 윤회를 버린 사람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의 욕망을 끊고 집을 떠나 유행하며 욕망과 윤회를 버린 사람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의 욕망을 끊고 집을 떠나 유행하며 욕망과 윤회를 버린 사람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네, 앉으세요. 처서가 지났다고요? 바람결이 확실히 달라졌네요. 아침은 보면은 그냥 창문 열고 앉아있으면 좀 서늘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와요. 조금 있으면 이제 이슬 온다는 백로잖아요. 그러면 날씨가 또 변할 겁니다. 덥다고 아이고 좀 시원했으면 했는데 좀 있으면 이제 왜 이렇게 추워 소리가 이제 입에서 나올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가까운 친족이나 부모 형제들이 불행한 일로 생을 마치게 되면 남아있는 가족들이나 또 친근한 이들은 슬퍼요. 나의 부모님이 천수를 누려서 아주 오래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셔도 슬픔이 있는데 하물며 아직 사실 우리가 갈 때가 아닌데라는 말을 하는데요. 만약에 18, 19을 죽으면 너무 일찍 죽어서 갈 때가 아닌데 그러잖아요. 그럼 갈 때가 언제예요? 언제까지 갈 때일까요? 사실 갈 데가 없답니다. 누구든지 죽는 그날이요. 그 사람에게는 가장 합당하게 가는 날이에요. 90을 살다 죽던, 3살이 죽던, 18이 죽던, 40이 죽던 그냥 죽는 날이 자기 숨이 다한 거랍니다. 근데 우리는 한 6, 70을 넘어서 8, 90을 살다 죽어야지만 이제 갈 때인 줄 알고 있는데요. 사실 죽는 날이 갈 때, 그럼 사실 맞는데 우리 중생들은 그것을 인정하기 싫답니다. 그래서 좀 일찍 죽으면 아직 갈 때가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갈 때가 돼서 간 것 뿐이랍니다. 어떻게 가더라도 가요. 그러면은 사람들은요 슬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눈물 한 방 흘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초상집을 많이 가보잖아요. 가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 슬피 울어가지고 눈이 퉁퉁 붓고 목에서 소리가 안 나고 밥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기진맥진해가지고 졸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밥도 또박또박 잘 먹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손가락질 하냐면은 밥이 넘어가? 그러거든요. 안 슬퍼? 하고 물어요. 글쎄요. 눈물 흘리지 않고 통곡에서 울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밥을 먹는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있잖아요. 자신이 처한 환경과 품성에 따라서요. 근욕성 잊지 말아요. 근기와 욕망과 성품 이 세 가지는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 뱃속에서 태어난 나의 아이들조차도 있잖아요. 각각 품성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고 근기가 다 달라요. 그것을 내 기준으로서 말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울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슬퍼하지 않는 건 아니랍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요. 스님은 쓸쓸하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소리 많이 듣거든요. 안 심심해? 그래요. 여기 있으면은 우리 일요일날 얼굴 한번 딱 보고 나면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는요 아무도 없거든요. 전에 이제 주지 지연 스님도 선방감 좋은 자 있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전화도 물어봐요. 스님 안 심심해? 외롭지 않아?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있잖아요. 나 안 심심해. 바빠. 얼마나 혼자 놀아도 바빠. 그러거든요. 사람이 외롭다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요. 혼자 있으면 무료하고 쓸쓸하고 외로움은 똑같아요. 그럼 왜 물어본대? 입장 바꿔놓고요. 한번 당신 그렇게 살아봐 그래 저는요. 여기는 그나마 시내잖아요. 문 열고 나가 많잖아요. 산에서는 예전에 이제 제가 불 때서 밥을 하다가 어느 날 석유 골로가 나왔어요. 아, 그야말로 그 전에는 여름에 밥을 하려면 방에다 불을 못 대니까 바깥에다 한 대 부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 깡통 반 잘라가지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비가 오면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세례띠로 덮여서 괜찮은데 그 전에는 비가 안 오면 괜찮은데 비가 오면은 그 부엌에서 밥을 못해요. 연기 때문에. 그럼 처마 밑에서 하여튼 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석유 골로를 스님이 딱 사다 주셨는데는요, 이건 뭐 행복 만빵이에요. 아, 세상에 이렇게 편하게 수 있는 말. 그런데 문제는 석유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사와야 돼요. 요즘은 뭐 큰 통인데 예전에는 대병 있잖아요. 그거 대병을 해가지고 그 이제 집으로 이렇게 감아서 지게에다가 10병씩 들고 올라오거든요. 그게 떨어지기 전에 사와야 되는데 한 번 그 똑 떨어졌어요. 비는 부실부실 오고요. 정말 마을까지 가야 되잖아요. 저 마을까지 가는 시 아니라 저 면이나 그러니까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게 왕복하면 30분 길이거든요. 여기서는요. 뭐 하다가 떨어지면 그야말로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 산골짜기니까 어르신들이 다 나가고 저 혼자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가끔 이제 법회날 온 할매들이 물어봐요. 애기 스님은 안 심심해요? 외롭지 않아요? 아, 왜 물어본대? 그럼 저는 그러면 여기 할매가 있어봐. 나하고 바꿔서 할매가 여기서 한 달만 살아봐 그러거든요. 입장 바꿔놓고요. 여기서 저한테 불자인 줄 어떤 불자 물어요. 스님 여기 혼자 계시면 외롭고 쓸쓸해 뭐 저저 아나요? 그러면 전 그러면 그럼 바꿔놓고 살아봐요. 그래 본인이 경험하고 난다면 물어보세요. 그러거든요. 느끼는 감정은 다 똑같아요. 단 말로 표현하지 않는답니다. 모든 중생들은 있잖아요. 죽는 모습은 똑같아요. 죽는 거는요. 그러나 살아가는 과정이 조금씩 달라요. 그것뿐이지 어찌 틀리겠습니까? 윤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범부 중생들은 있잖아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은요, 절에서 오래 살려면은 쓸쓸하고 외로워야지만 잘 산답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절에 갈 때 몸뚱아리만 갔잖아요. 입은 옷 그 하나, 그 다음에 몸뚱아리 딸랑 갔거든요. 그래서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옷을 싹 벗기고 머리를 싹 깎고 바꿔줘요. 평생 입고 살아야 될 옷이다 그러면서요. 그리고 그 옷은 태워버려요. 어린 나이지만은 기분이 되게 정말 야리꾸리 묘했답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것을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요. 용돈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어른스님 다 받아주셨지, 필요하다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이 스님들이 이제 재정이 넉넉하기 시작을 했어요. 돈이 생기면은요, 돈이 있으면요, 그전에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마을에 내려가 봤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배고픈 것밖에 없어요. 남들이 먹는 거 쳐다보면 더 배고프거든요. 근데 내 주머니에서는 그것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내려갈 생각도 안 하고 내려가면 배고파가 기본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컸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좀 이제 나이가 많은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 어른스님이 제일 먼저 돈 가지고 있으면 다 내놔 그래요. 어렸을 때는 왜 저기 어른스님들이 저렇게 돈 타령을 하지?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컸습니다. 출가한 사람이 주머니에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요, 이 출가라는 생활이 별로 그렇게 막 겉보기는 거룩하게 보여도요, 절에 들어오면은 빳빳하게 참 풀맥에서 잘 손본 무명옷 입고요, 손바람 쏘이면서 부채질하는 거 한가하게 차 마시는 데가 아니거든요. 여기도 조직사회예요. 자유는요, 집에서 떠나서 절문 들어오기까지 자유예요. 절문 들어오면 절집으로서의 공동생활과 조직생활, 그 다음에 여기 규율이 있거든요. 시어머니들만 기다리고 있어요. 들어올 때는 부푼 꿈을 안고 들어와요. 여기 들어가면 자유를 만끽하겠지 하고 있어요. 근데 들어오면은 청청시야에 시어머니들만 있거든요. 자유는 하나도 없어요. 쳐다보면 좋지만 들어오면은 꼭두 새벽 3시에 날 줄 누가 알았대요. 그리고 9시 잘 때까지 궁뎅이를 바닥에다 대질 못하게 하거든요. 옆구리가 달 수는 없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몰래 잠깐 누워있다가 걸리면 진짜 뒤지게 혼났어요. 허리 부러졌냐 이놈의 자식들아. 제가 죽는 날까지 그 소리 안 하고 그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거 봤잖아. 그 소리 진짜 억수로 많이 들었거든요. 이놈들아 허리 부러졌냐, 왜 이렇게 어린 놈들이 눕길 좋아하냐, 하다못해 풀을 뽑든가, 정인 안 되면 걸레를 접었다가 폈다라도 해라. 그래서 저희는 걸레나 수건이나 행주나 똑같아요. 색깔이 하얘야 돼. 잠시도 노는 걸 못 봤어요. 좀 논다 싶으면 한가다 싶잖아요. 그러면 뭔가 일거리를 만드는데요. 하다가 안 되면은요, 풀목 있는 옷을 반짝 불러요. 아무개야 따라가면 옷을 이렇게 들고 가서요, 그거를 딱 얼굴 한번 쳐다보고 물에다 퐁당 집어넣어요. 다시 손 봐라. 그럼 또 하루 가는 거예요. 하여튼 잠시도 쉬지 못하겠거든요. 그런데 늦게 출가하신 분들은 일주일 지나 보름 지나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일주일 지나면요, 그냥 대충 감이 잡혀요. 갈 사람인지 남을 사람인지. 일주일 버텼다 그러면 한 달 지켜봐요. 갈 사람인지 남을 사람인지 대충 결정돼요. 그런데요, 절에 들어와서 10원짜리 동전 하나 없잖아요. 그러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옷은 태워버렸죠. 나가보니 당장 배고파야 되잖아요. 그런데 꿍쳐놓은 돈이 있잖아요. 나가서 옷 한 벌 사입으면 돼요. 밥 사 먹으면 되고 차 타면 돼요. 가요. 그래서 어른 스님들이 절에 들어오면 돈이 없어야 된다. 공부할 때는 가난하게 공부를 하지 돈이 있으면 공부 절대 못한다. 요즘은 이제 늦게 출가를 해요. 퇴직금 받고 못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딸 그러면은 뭐 결혼 자금 부모님한테 물려받고 뭐 절하기 전에 기본 자산이 넉넉 통장 딱 있어요. 여기 아니면 살 데 없니? 저희는 여기 아니면 죽거든요. 전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여기 아니면 전 죽어요. 나가면 누가 저희에게 밥 한 그릇 주지 않는다고 저 알아요. 그래서 쭉 하나 여기서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출가를 할 때 기본으로 자기 통장 가지고 있어요. 말 안 해요. 돈 있으면 공부 못한다. 다 내놔. 안 떼먹고 너 다 줄 거야. 그래도 안 내놔요. 그런 사람들은 그동안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백발백중 다 나가고 전부 다 쳐버려요. 공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출가를 하면 일진상 자유로웠잖아요. 눈치 볼 데가 없잖아요. 그럼 공부하다 툭 튀어나가면 어딜 가느냐? 여행을 가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보면 유럽 다른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저 꿈도 못 꿔봤다니까요. 내가 불교 성지하는 거 이해를 해요. 뭐 남미다, 어디다, 유럽을 다 다니고 보면은 출가를 할 때 목적이 뭐였냐고 물어봐요, 저는. 저희가 공부할 때는 방학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른 스님을 찾아뵙고, 아니면 그 기도처에서 기도하고 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해외 여행을 가. 돈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출간이 그렇게 오래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 겨우 3, 4년, 5년, 10년도 안 된 그때 쓰는 말, 것들이. 그래서 돈이 있으면은요, 수행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초보 수행자 때는 가난한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돈 있으면 다 내놔. 그러면 사람들이 출가하러 왔다가 저 스님이 왜 돈만 밝히지? 그리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 뜻이 아닌데. 나한테 준 거 아니면 내 돈 아니거든요. 보관할 뿐이지. 그리고 통장 맡겨놔도 도장 소용없어요. 은행 가서 본인 신분 확인하고 분실했으나 끝이잖아요. 그거 제가 갖지도 못해요. 단 네 주머니에 돈이 없어야지 나가느라 마음이 뿔쑥 날려다가도 나가면 찬밥이야 하고 알잖아요. 외로워요. 그래서 전 불자님들이 스님 외롭지 않으세요? 안심심에 물으면은 답답해요. 네가 해봐 그러면 나하고 똑같아요. 뭐가 틀리겠어요? 저 사람입니다. 저 감정 느끼고 산다니까요. 단 사람처럼 외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님들은 교육을 받아요. 외롭다고 해도 입 밖으로 절대 외롭다 쓸쓸한 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 철저하게 그 교육을 받습니다. 심심하도 심심해 외로워 쓸쓸해 그 소리가 나오면 절집에서 중노를 못한다. 그 소리가 안 나와야지 된다. 요즘은 그런 교육도 안 시키니까 아주 외로워요, 힘들어요, 쓸쓸해요 이러다 붙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스님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저래 못 살아요. 어차피 저희 일생은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심심한 게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전체적인 모습이거든요. 입에 올리면 못 살아요. 부부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이혼해. 그건 꿈결에서도 해서는 안 돼요. 입에서 그 소리가 한 번 나오면요, 2번 쉬워요. 2번, 3번 나오면요, 그럼 도장 찍어가 저절로 나온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막 가는 소리, 죽어버릴 거야. 그런 막 가는 소리는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건 꼭 그 말이에요. 신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 가는 소리는 하지 말아라. 스님들에게 막 가는 소리는 외로워 쓸쓸해. 우리는 절대 그 말해서는 안 돼. 우리는 그 삶 자체가 외롭고 쓸쓸하잖아요. 오직한 부처님께서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그랬는데 감정은 똑같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스님들한테 묻지 말아야 될 말, 외롭지요, 쓸쓸하지요, 힘들지요, 그런 말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 삶 자체가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심심하답니다. 스님이 매일 극장할 거예요, 영화를 할 거예요. 아니면 제가 술집 가서 술을 마시게 노래가 가서 노래를 부를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돈 있으면요, 아주 고급식당 가서 고급지게 먹어도 아무도 말 안 해요. 근데 스님이 돈이 있다고 그래서 아주 고급식당 갔어요. 혼자 아주 고급스러운 걸 먹으면 다들 쳐다봐요.
안 쳐다볼 것 같아요? 불자들이 모시고 가서 공양을 올리는 건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 쳐다봐요. 스님이 노래방 가면 안 쳐다볼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은 기본적으로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심심하고 그러니까 묻지 말아요. 물어보면 저는 그럼 바꿔놓고 당신 살아봐. 당신이 나하고 똑같이 살아봐. 지금도 그걸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님 안 심심해요? 외롭지 않지? 하루 이틀 살았냐고, 하루 이틀. 저 내년에 70이에요. 60년을 크게 산 저한테 물어보면은 지금은 다 포기하고 산답니다. 중생들은요, 죽는 모양만 같아요. 그러나 살아가는 모양은요, 다들 달라요. 하지만 느끼는 것은 똑같답니다. 눈물 흘리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외롭다고 말하지 않아서 외롭지 않은 게 아니랍니다. 근데 불자들은요, 보통 사람하고는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불자들은 어진 법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님들이 외롭다, 쓸쓸하다, 심심하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이유가요. 우리에게는 부처님과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영혼이 변치 않는 가장 튼튼한 귀처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롭다, 쓸쓸하다는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옛날 스님들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삼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외롭고 쓸쓸하니? 왜 심심하니? 심심하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안 심심해야 되고, 안 외로워야 되고, 안 쓸쓸하고, 안 고독해야 돼요. 왜냐고요? 삼보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자들은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뭐 그런 말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불자들은 함께 가는 어진 벗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는 도반이라고 그래요. 도반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선남자, 선여인은요, 원래는 바드라와 무카라는 두 가지인데, 여기서 선 그러면요, 착한 남자가 아니랍니다. 좋은 남자, 또는 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멋진, 잘생긴 그런 뜻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멋진, 좋은, 잘생긴, 남자, 그 뜻이 선남자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드라 아주 좋다는 뜻이랍니다. 무카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얼굴을 가진 남자 그 뜻이랍니다. 왜 좋은 얼굴이라고 하냐면요, 부처님과 법과 스님들과 함께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여행자들은요, 우리 거룩한 여행자거든요. 어떤 여행을 하냐 하면은 우리는 깨달음의 길을 여행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얼굴은 늘 좋은 얼굴이에요. 왜냐하면 이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고 악의가 없답니다. 남들처럼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라든지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나의 이익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늘 얼굴은 좋은 얼굴, 맑은 얼굴, 깨끗한 얼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남자, 멋진 남자, 잘생긴 남자 그 뜻이랍니다. 용모가 장동원이나 원빈처럼 그렇게 생겨서 잘생긴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항상 환한 미소와 거짓과 악의가 없기 때문에 좋은 얼굴, 잘생긴 얼굴, 멋진 얼굴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선남자 원래 그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 스님들과 함께 깨달음의 길을 여행하는 불자들의 얼굴은 늘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가 깃들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맑은 용모예요. 우어지상 써봤자요,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얼굴인데 늘 보면 인상을 잔뜩 쓰고 난 뭐가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은지. 요즘 뉴스를 안 보는데 가끔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장관 하나 나오는데, 진짜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얼굴을 잔뜩 막 인상을 쓰고 나는 이해가 안 돼. 한 번도 얼굴 핑계 본 적이 없어요. 뭐가 그렇게 불만족스러운지. 자, 남자를 바꿔놓으면 여자가 됩니다. 선남자, 선여인은 선이라는 건 같아요. 좋은 얼굴. 그러면 좋은 얼굴을 가진 멋진 여자. 그 소리예요. 선여인도요. 똑같은 말이랍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착한 남자와 착한 여자가 아니라 잘생긴 남자와 잘생긴 여자, 멋진 남자와 멋진 여자, 좋은 남자와 좋은 여자라고 하는 선남자, 선여인들은 항상 얼굴은 온화한 미소를 갖고 따뜻하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악의가 없어요. 남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추워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 거 하나 더 줘야지만 마음이 놓여요. 그래서 얼굴은 늘 따뜻한 웃음과 그리고 온화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거짓 없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멋진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선남자, 선녀이라는 말을 쓴답니다. 그러면 이 멋진, 잘생긴, 착한, 훌륭한 남자나 여자, 즉 불자들입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남자, 여자를 선남자, 선녀인 이렇게 둘로 나누어요. 그래서 잘생기고 멋진 남자, 잘생기고 멋진 좋은 여자, 선남자, 선녀인입니다. 보살이라고 하질 않아요. 부처님 사용했던 말이 선남자, 선녀인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청신사, 청신녀라고도 해요. 맑고 깨끗한 믿음을 가진 남자이자 그 말이 똑같은 말인데 번역을 할 때 중국에서 두 가지로 번역을 해요. 선남자, 선녀인, 청신사, 청신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희가 어렸을 때 축원장을 쓰잖아요. 그러면 청신사, 청신녀라고 썼어요. 그러다 어느 날 건명, 곤명으로 바뀌더라고요. 건은 하늘이고 고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건, 여자는 곤이거든요. 그러다 이제 요새는 이제 보살 그러더라고 다요. 근데 그것보다는 청신사, 청신녀 또는 불자들 또는 선남자, 선녀인 아주 좋은 말이랍니다. 그러면은 이 선남자, 선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굴까요?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불자들한테요. 불자님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고 물으면은 답변이 다 다르더라고요. 아들, 딸도 있고 뭐 달라요. 자, 불자님으로 이제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봐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굴까? 라고요. 그렇게 한 번이라도 자기 스스로한테 물어본 적 있습니까? 나는 누굴 제일 사랑하지? 라고요. 물어보신 적 있어요? 난 누구를 제일 사랑하지? 라고요. 갑돌이와 갑분이는 둘이 서로가 사랑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면은 갑돌이는 갑분이를 제일 사랑하겠지만은 갑분이는요 다른 데로 시집가버렸어요. 했어요. 갑돌이의 마음은 갑분이 뿐이지만 갑분이 마음은요 갑돌이를 사랑했지만 결혼은 다른 사람하고 했거든요. 그러면 갑분이 마음은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굴까요? 내가 을돌이한테 시집을 가는데 마음속에 나는 그래도 갑돌이를 제일 사랑해 그러면 그럼 이 남자 뭐래? 안 맞잖아요. 갑돌이는 결혼을 안 하고 죽는 날까지 마음속으로 갑분이를 사랑하다가 허례비로 노충으로 죽어버리면 갑돌이 마음에는 너 누굴 제일 사랑하니? 그러면 나는 갑순이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갑순이는 갑돌이와 사랑을 했지만 결혼은 갑돌이가 아닌 을돌이한테 갔다고 그러죠. 그러면 갑순이한테 너 누구를 제일 사랑하니? 그러면은
옛날에 사랑했던 갑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지금 부부인연을 맞아서 애 낳고 살고 있는 을돌이라고 해야 맞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누구를 제일 사랑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쯤 내가 그래 본 적 있나? 라고 한번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나 지금까지 누구를 제일 사랑했지? 라고요. 불자들은 있잖아요. 그 말이 나오면 대답은 한 가지 나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합니까? 그러면 불자들이라면, 즉 청신사, 청신녀, 선남자, 선여인,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멋진 남자, 멋진 여자, 잘생긴 남자, 잘생긴 여자, 그 뜻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대답은 하나예요. 나는 이 세상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나입니다 라고 나와야 돼요. 나를 제일 사랑해야 돼요. 나 말고는 그 다음 나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오면 문제 심각해집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이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합니까? 그러면 나예요. 내가 나를 그 누구와도 감히 비교할 수 없도록 제일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다 형식이지.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메타 바완을 배웠잖아요. 메타 바완을 할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한다? 나한테 해야 돼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밥을 할 때 있잖아요. 내 마음이 편안하면은 음식을 하는데도 잘 돼요. 근데 내 마음이 불안하면 음식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어저께는 아침에 똑딱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요 동네 밑에 이제 전기상인들 봤거든. 걸어갔더니 내려갔더니 문을 안 열었어요. 저 열심히 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전기는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 수가 없거든, 이게요.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을 하면서 했더니 11시 전에 오겠답니다. 급해요. 이제 11시 전까지 밥 다 먹고 설거지 다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를 어떻게 뜯을지 모르니까요. 그 사이에 대충 짐작 가는 데를 다 치워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공사를 했길래 이 전기라는 것을 한번 해놓으면 그 집 할 때까지는 웬만하면 탈이 안 나는 게 전기거든요. 불안도 하고 급하기도 하고 또 생돈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안 나가도 될 돈 나가니까 막. 그래서 어저께는 이제 스님이 먹고 싶다 그래서 간장 찜닭을 했고 저 잘하거든요. 안동 판도 더 맛있게 해요. 근데 어저께는 좀 실패작이었어요. 막 마음이 급하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이 미리 좀 닭도 미리 좀 삶아서 핏기도까지 다 해야 되는데 감자도 그렇고요. 조금씩 덜 삶아서 시간이 급하잖아요. 양념이 겉도르면 안 되거든요. 전 저만의 비법 후사거든요. 진짜 잘해요. 그래서 어저께 실패인데 제가 스님 이거 공사가 다 어저께 다 끝나고 나서 마무리가 다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음에 복수열진 해줄게. 마음이 내 마음이 불안하면 다른 건 무엇을 해도 사고가 나고 마음대로 안 되고 일이 거칠어져요. 하물며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집착이라고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넌 내 딸이니까, 넌 내 남편이니까, 넌 내 아내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고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주고받고 쌤쌤이에요. 집착이랍니다. 그래서 이 집착은 내가 원하는 되지 않으면은요 화를 내요. 그렇게 사랑한다면 화를 왜 내요? 때리기도 하잖아요.
소리도 칵칵칵 지르고요. 사랑한다며. 너 엄마가 너 그래서 못 살아. 너 때문에. 너 이게 뭐니? 사랑하면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남이 뭐라 그래도 씻어요. 억지로 씻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억지로 씻어요. 근데 나는 자꾸 씻는다니까요. 옷이 들어오면요. 남들이 더 입으라 그래도요. 난 벗어요. 안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집착이랍니다.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있나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자각을 했는지가 첫 번째예요. 나를 사랑해 라고 자각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런 적이 있어요. 나 정말 사랑해라고요. 어우 사랑해 이렇게 해본 적이 있냐고요. 거울을 쳐다보고 어머 나 사랑해라고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 몇 달을 처음에 할 때 거울을 바라보고 자신의 환하게 웃는 얼굴 기억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얼굴을 눈을 감고 그 얼굴을 떠올린 다음에 그 얼굴에다가 몇 달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행복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아요. 집착이 아닙니다. 내가 왜 나를 사랑해야 되냐면요. 나는 이 몸과 마음이 온전해야지만이 깨달음을 성취할 수가 있어요. 몸과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깨달음의 성취가 더디거나 금생에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해요. 나는 내 몸과 마음은 깨달음 성취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건 법기라고 그런답니다. 법을 담는 그릇. 어떤 인터넷을 보니까 유튜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으면 육체가 흩어지면 영혼만 남습니다. 깜짝 놀라서 저 놈이 어떤 놈인가 하고 봤어요. 자, 부처님께서는 몸이 죽으면 영혼만 남아서 영혼만 가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불교에서는 영혼을 인정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요. 가장 쉽게 반야신경 생각해 보세요. 오온개공독. 오온은 몸과 마음을 통칭하는 소리랍니다. 물질작용 하나와 정신작용 넷. 우리가 이 정신작용 네 가지를 흔히 마음, 흔히 영혼이라고 그래요. 또 나라고도 하는 것들이고요. 근데 부처님은 몸과 마음은 모두가 다 조건 따라 모였다가 조건 따라 흩어지는 것, 그렇게 정의를 내리셨거든요. 그래서 죽으면 영혼이라는 거 없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저놈이 무슨 사기꾼인지 알고 있으면 돼요. 사람들이 없는 영혼을 깨닫는다 하고 없는 나를 찾는다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나를 찾아. 어떻게? 내가 어디에서 나를 찾아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교리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왜 내가 나를 사랑하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답변은 내 몸과 마음이 온전해야지만이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것이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집착을 말하는 게 아니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집착으로 착각을 해요. 내 몸과 마음은 내가 이 세상에서 다 하는 순간 몸과 마음은 원리는 대로 다 흩어져요. 그 어디에도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답니다. 단 이 세상에 존재할 때는 나는 몸과 마음이 서로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즉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몸과 마음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죽었다 그래요. 어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은 집착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과 마음이 온전해야지만이 부처님의 바른 법을 귀가 온전해야지 법문을 들을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마음이 온전해야지만이 법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은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그릇이에요. 그냥 그 이상도 그에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나를 사랑한답니다. 코살라의 왕 파세나티, 우리가 이제 인도 성지 순례를 하게 되면은요, 기원 정서가 있는 곳은 코살라고요, 중림 정서가 있는 곳은 마가다국이랍니다. 당시 인도 제일 컸던 나라예요. 코살라의 왕 뿌라세나짓이 자신의 부인 말리카 왕비와 함께 저 2층 누각에 올라가 아래를 확 쳐다보다가 바람이 산들 보고 너무 좋거든요. 그래 왕이 왕비에게 물어봅니다. 말리카여, 그들은 누구를 제일 사랑하는가? 왜냐하면 이 말리카는요, 왕족 출신이 아니라 평민 출신이에요. 거의 노예 계급이거든요. 왕의 망고 동산, 망고 과수원 지기의 딸이었습니다. 노예거든요. 근데 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망고 동산, 망고나무 아래서 낮잠을 자게 돼요. 그러자 망고지기 그 동산 그 딸인 말리카가 와가지고 처녀가요, 왕이 편히 잠잘 수 있도록 자기 무릎에다가 왕의 머리를 올려놔요. 그리고 왕이 달콤하게 잘 자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말리카 왕비는 시원한 물을 탁 갖다 드려요. 잠자면서 목이 마를 거니까. 그리고 하는 것이 보니까 미리미리 알아서 착착착착 하니까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왕비를 데리고 옵니다. 자, 말리카여, 그들은 누구를 제일 사랑하는가? 그 말 안에는요, 너 나 아니었으면 왕비가 아니라 망고지기, 망고 과수원지기 딸이었으니 결혼을 하면 누구하고 하겠어요? 비슷한 결혼길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대왕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할 줄 알았겠죠? 그런데 말리카는요, 대왕님, 제가 제일 사랑하는 저 자신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살콤 삐졌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화딱지가 났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다음날 기원정사로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에게 사정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부처님, 제가 어저께 말리카 왕비에게 이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하냐고 물어봤더니 말리카는 저에게 자신을 제일 사랑한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인한테 물어보지 왜 부처님한테 물어보는데? 그래, 이걸 뒤집어 놓으면은 왕은 왕비에게 살콤 삐졌다는 소리잖아요. 본인한테 물어보는데 그게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보는데, 그 부부끼리 있었던 일인데. 그랬더니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제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말리카 왕비는 자신을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누구를 만나도 어진 마음, 착한 마음, 따뜻한 마음과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합니다. 말리카 왕비의 마음속에는 그 누구도 해치려고 하는 마음과 나쁜 마음을 가진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가만히 보니까 말리카 왕비는 언제나 따뜻하고 다정한, 요즘 뭐 봄날의 햇살이라나요? 알게 된 겁니다. 말리카 왕비는 언제나 진실해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실해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내 맘 같은 줄 알고 그러잖아요. 저도 여기 공사할 때 내 맘 같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해도 너무해요. 어떻게 작년 12월 달까지, 어제까지요. 또 어디가 고장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쳐다보면 다 그냥 불안밖에 안 돼, 그냥. 내 맘 같지 않잖아요. 그러나, 선남자, 선여인은요, 내 마음 속에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 악의가 없기 때문에요. 진실해요. 다 내 맘 같은 줄 알아요. 다 내 맘 같은 줄 압니다. 진실하고 온화하고 따뜻한 말과 상대를 배려하는 존중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남을 속이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선한 일을 못하게 막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리카는 이야기했을 겁니다. 라고 부처님께서 해설해 주십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생명도 해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에 대해서는 연민을 멈추지 않아요. 자비라고 그런답니다. 자비는 자신을 사랑할 때 나오지,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연민이 안 나와요. 그건 집착이고요, 위선이랍니다. 얼굴에 늘 내천자가 써있고 막 화를 내고 그런 사람이 자기 가족한테 웃으면서 막 다정해하는 거는요, 그거는 위선이고 가짜고 집착이에요. 누굴 만나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못하면서 자기 가족에만 한다? 그건 위선입니다. 그리고 그건 가짜예요. 다른 말로 집착이라고 그러고 애착이라고 그러고 탐욕이라고 그러고 욕망이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탕하와 라가의 덩어리가 들어간 겁니다. 그걸 보고 어리석음이라고 그래, 모하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멋진 남자, 멋진 여자, 좋은 남자, 좋은 여자, 잘생긴 남자, 잘생긴 마음이, 그런 선남자, 선여인은 따뜻한 얼굴과 부드러운 말, 온화한 미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넉넉함이 있기 때문에 늘 진실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늘 제일 먼저 나를 사랑해요. 나를 절대 함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요. 왜 소중하냐? 나는 깨달음을 성취해서 성자의 흐름에 들어갈 수 있는 법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런 사람은요, 누구보다도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도 알아요. 내가 불쌍해야지만이 윤회라는 것, 불쌍하다는 것은 윤회의 사슬에 벗어나지 못해서 불쌍한 겁니다. 못 먹고 못 입고 집이 없고 그래서 불쌍하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불쌍하다는 것은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불쌍한 줄 알아요. 나는 수없는 생 속에서 윤회 속에서 살아와서 앞으로도 이런 윤회 생을 또 겪는다면 나 불쌍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불쌍한 줄 알기 때문에 이 불쌍함에서 벗어나고자 나는 부처님의 바른법을 듣고 이해하고 실천을 한답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멋진 남자, 멋진 여자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참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지만이 수행을 하고 선업 공덕을 짓는데 누구보다도 큰 마음을 낸답니다. 그래야지만이 윤회의 사슬을 끊고 자유와 행복을 성취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불쌍한 줄도 안답니다. 내가 불쌍한 줄 알아야지만 내 스스로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하게 돼요. 나를 사랑해야지만이 나는 수행과 공덕을 짓는데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할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인 줄 알았다면은 이제부터는 나를 사랑하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져야지만이 수행을 하고 공덕행을 짓는데 열심히 하고 멈추지 않을 수가 있답니다. 부디 남아있는 생 스스로를 더욱더 많이 사랑해가지고요,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하시길 바란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단니빠따 바세타의경 54번 개송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끊고 집을 떠나 유행하며,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끊고 집을 떠나 유행하며 가래와 윤회를 버린 사람,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끊고 집을 떠나 유행하며 가래와 윤회를 버린 사람,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끊고 집을 떠나 유행하며 가래와 윤회를 버린 사람,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8월 28일 일요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